그날 낮엔 넝마주의 일을 나가지 않고 교인들 가정을 돌아보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는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렸는데 원씨 부인이 찾아왔다. 옷차림과 머리칼이 흐트러지고 얼굴엔 푸른 멍자국이 완연한 자세로 찾아와서는 앉기가 바쁘게 나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았다. 전도사님 땜시러 우리 집구석은 망해버리신다. 예? 나 때문에 집이 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순전히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집은 망기라요. 그녀의 남편인 원씨는 결핵이 중증에다 간질병 증세까지 심한 분이었다. 내가 청계천에 처음 왔을 때 원씨는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한 그 자리에서 간질이 발작되어 뒹굴었다. 간질 증세가 멈춘 후 가슴이 답답하니 밖으로 나가 골목길에서 으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온 얼굴에 피칠을 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니 그 모습을 본 동네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질겁을 하고 도망들을 갔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치료를 시작했다. 거의 매일 그 집에 출근하다시피 찾아가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놓고 파스와 영양제, 해독제, 소화제까지 먹게 하며 돌봤다. 그리고 간질병 치료를 위해 간질 환자 전문 선교단체인 장미회를 찾아가 치료제를 구해 열심히 먹게 했다. 그렇게 한 보람이 있어 지난해 들어서는 결핵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간질 증세 역시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정도로 좋아졌다.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자 그의 본래 직업인 엿장사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엿판을 끌고 교회당 앞을 지나가며 아들 동혁이에게 엿을 주고 가곤 했다. 그런데 엿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후 교회당 앞을 지나다니지 않기에 궁금히 여겼다. 특히나 동혁이는 아침마다 먹던 엿 생각이 나서 이상한데 엿장수 아저씨 이사 가셨나? 하며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런 원씨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모양이었다. 부인, 차분히 말해보세요. 무턱대고 나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니 뭔 말인지 통 짐작이 안 가네요. 아이고, 차분히 말하라고요. 전도사께서는 차분히를 좋아하는 같죠. 그러나 난 그럴 처지가 아니구만요. 글쎄, 그 왼수 같은 사나를 놔뒀으면 폐병 때문에 벌써 뒤져버렸을 낀데 괜시리 예배당서 빙 고쳐놔서 빙나거는 팔다리에 힘이 올라 날 밤낮 때려싸니 내가 어찌 살기요? 죽어버렸으면 애들 데리고 잘 살기인데 괜시리 병을 고치나서 날 복지듯이 뺐사니 어째 내가 견딜기요? 그녀는 넋두리 반 울음 반으로 사설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난감했다. 병을 고쳐도 문제, 안 고쳐도 문제. 인생살이에 왜 이다지 문제가 많은지. 나는 부인을 내 방에서 쉬라 이러고는 원씨에게로 갔다. 집이래야 청계천 둑을 의지하고 인디언 천막처럼 지은 움막이었다. 그의 움막집에 당도하니 큰딸과 애들이 밖에 나와 있고 원씨는 움막 안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거정문을 들치며 들어서는 나를 보고 원씨가 말했다. 하, 예수 선생! 어서 오시라요! 나하고 한 잔 찌끄립시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낙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지난 1년 가까이를 그 집을 드나들며 약 사다 먹이고 주사 놓고 원기 돋운다고 아이들을 시켜 개구리까지 잡아다 삶아 먹였던 일을 생각하니 낙심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건강이 회복되어 힘이 생기니 술독에 빠져 마누라를 때려 내쫓고 자식들을 방 밖으로 몰아내어 밖에서 떨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내게 소주잔을 권하는 그를 보며 육신의 병은 치료했으되 마음의 병은 더욱 심해지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니 내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술잔과 술병을 통째로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다. 원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병이 재발돼 죽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 깊이 허탈감이 느껴지며 옆구리로 바람이 들어오는 듯 허전하기 이를 데 없어 혼자 중얼거렸다. 원씨도 잘못돼 가고 있고 나도 잘못돼 가고 있고 동네도 잘못돼 가고 있고 활빈 교회도 잘못돼 가고 있고 나라도 잘못돼 가고 있고 세계도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다. 나는 그 잘못돼 가고 있는 실체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잘못돼 가고 있는 중심을 찾아내어 근본부터 고쳐나가야겠거니 여겼다. 대체 그 잘못된 부분의 출발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지 얼마 후 원씨 아내는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의 딸도 사라졌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기동도 할 수 없게 되자 11살 난 아들이 초등학교를 중단하고 공장에 다니게 됐다. 아들이 받는 일당 230원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에 이르렀다. 나는 몇 차례나 원씨를 찾아가 새 출발하기를 권했으나 이미 그는 광인이었다. 눈에 핏발이 선 채 도망간 아내의 욕만 해대고 있었다. 그러는 그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에 한 인간의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스스로가 찾아 들어간 지옥에 빠져 죽어가고 있구나. 누가 인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가? 여기에 개똥보다 값싼 생명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를 보며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냥 지켜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며칠간을 방에 들어앉아 생각했다.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하며 나 자신과 씨름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구절을 생각하며 나는 나 자신과 씨름했다. 도대체 내가 이 빈민촌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빈민 구제, 빈민 구원, 누구를 얼마만큼 어떻게 구원시킨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다. 보고만 있으려니 안타깝기 그지없고 해결하려더니 힘이 없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외면할 배짱도 없다.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다. 굶고 있기에 양식을 주었더니 비굴해진다. 잘 입게 하겠다고 돈을 빌려주니 자취 없이 사라진다. 개인이 실패하였다고 조직을 만드니 조직 자체가 타락한다. 병 고쳐 힘을 얻으니 그 힘을 마누라 때리는 데 쓰고
인격을 존중한답시고 재정을 맡겼더니 돈도 사람도 잃었다. 허구한 날 장례식 치르느라 세월이 가고 중환자 없고 병원 문턱을 넘나드느라 기력을 몽땅 소모했다. 병자는 많고 치료는 어렵다. 폐병, 성병, 피부병, 영양실조, 실업자, 어린이 노동, 굶주림, 눈, 쌈질, 술주정, 겨울추위, 여름더위, 연탄가스, 습기 찬 방, 악취, 오물, 철거반, 절도, 강간, 게으름, 무기력.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다면 왜 보고만 있는가? 왜 침묵하는가? 예수가 침묵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져들면 모든 것이 모호하고 의문투성이들이었다.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일체를 의심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것을 인식하려 했다. 그는 일체의 권위와 전통, 가치와 개념들에 대해 의심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의심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남았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자 주제가 되는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라틴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데카르트의 이 명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나라는 존재가 워낙에 좀스럽고 보잘것없는 터에 무얼 생각한다고 해봤자 뻔한 노릇이다. 무슨 신통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코기투르 에르고 숨이다. 보잘것없는 내가 위대하신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 김진홍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그야말로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 김진홍이 빈민을 생각한다 해서 빈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빈민들이 생각되어짐으로써 빈민 선교가 존재한다고나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던 나는 최종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었다. 예수가 나를 허무와 방황과 무의미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은 내 세포 속에 뼈와 관절 속에 깃들여 있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다음의 고백이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났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빈민들을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빈민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믿음에 따라 사랑하고 행동한다. 고로 나는 이 빈민촌에서 일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나에게 다시 의문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매사가 꼬이고 잘못되어 가는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얼만가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잘못되어 가는 원인이 나 자신 속에 있으리라 생각했다. 빈민 선교를 펼쳐 나가고 있는 나 자신 속에 그릇된 자세나 오류가 있어 잘못되어 가는 것이거니 생각했다. 나는 성경을 펼치고 복음서를 정독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중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6장 31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내가 빈민 선교를 펼쳐나가는데 우선순위를 그르치고 있음을 인식했다. 빈민 선교도 선교인 이상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어야 하거늘 나는 빈민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여 본질을 그르치고 지엽적인 데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가를 반성했다. 나는 굶주린 가정에 밀가루를 가져다 주는 일에 열성이었으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게을렀다.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되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도를 전함에는 등한히 했다. 그들의 물질적,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집착하여 그들이 예수의 인격에 부딪혀 그 인격에서 오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는 일에는 게을렀다. 나는 죽은 자를 장례 지낼 때마다 느꼈던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숱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들과 삶의 가치와 죽음의 뜻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다. 그래서 병에서 치료된 자들은 육신의 병에서는 노임을 받았으나 마음의 병은 그대로 있었고 치료되지 못했던 자들은 영혼의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어갔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지내던 주민들은 일터를 얻고 굶주림을 벗어났어도 인간 내면의 깃들인 문제는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 세월이 가면서 더욱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곤 했다. 동네 한 가정의 경우를 들어보자. 굶주렸을 때 오순도순 오누이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부부가 있었다. 내가 앞장서서 직장을 얻어주자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그러자 남편 쪽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다투던 말다툼이 일취월장 발전해 나갔다. 얼만가 지난 후에는 와장창 세간살이가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날 죽여라 부르짖는 부인의 외마디 소리가 이웃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자지러질 듯이 울어댔다. 어느 날 부인은 화가 나
아이들을 방에 둔 채로 나가버렸다. 술 취한 남편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을 동안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들이 문지방에서 부엌 연탄불 위로 떨어졌다. 중화상을 입은 그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직장을 알선해 준 이 일을 후회했다. 나는 빈민을 빈곤에서 구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는 내가 해야 할 직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태만히 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등한히 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는 활빈 선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본질과 수단, 말씀과 떡,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균형 있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빈민촌 주민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첫 사업으로 활빈교회는 집중 전도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교인들의 훈련과 지역 복음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사회 선교의 전략과 기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였다. 한 달을 기간으로 정하고 평신도들 중에서 지원자를 뽑아 10일간의 합숙 훈련을 시켰다. 그 다음 20일간은 자기에게 배당된 지역 내에서 호별 방문하여 전도하는 것이었다. 물론 종래의 교회들이 실시해 오던 전도와는 내용이 달랐다.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는 식의 전도가 아니라 활빈교회가 빈민 선교의 초기부터 발전시켜온 DDT 작전으로 각 가정에 파고들어 그 가정이 당면한 문제들을 찾아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기울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글은 집중 전도 운동을 시작하던 때의 취지문이다. 송정동 판자촌 지역 집중 전도 운동. 취지문. 1971년 10월 3일 창립 예배를 드린 이래 활빈교회는 지역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놀랄만한 열매를 거두어 왔다.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복음 선교를 위해 주민교육, 건강관리, 생활안정 및 주민조직 활동 등으로 주민생활 전반에 파고들어 추진해온 활동은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얻고 있다. 그러나 반성해 볼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활동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간의 체험에서 느낀 점은 빈민촌에서의 빈곤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일종의 질병이란 사실이다. 이 빈곤이란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그리스도를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신앙화가 인간화의 첩경이다. 이 점에서 근본 활빈교회가 전도 운동을 실시하는 뜻이 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복음화함에 전략과 기동력을 가져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항상 살아 움직여 확장되며 지역사회 주민의 전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주민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 1973년 활빈교회 김진홍. 한 달간 계속된 이 기간 중에 많은 열매가 있었다. 대원들은 자신들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에 스스로 놀라며 기뻐들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지역 내의 어느 집에서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집중 전도운동 본부로 들어왔다. 지난날 도박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던 요원 한 명이 그리로 갔다. 그는 도박장에 들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화투장을 만졌던 지난날의 친구들을 설득했다. 이전에 나도 너희들처럼 화투장을 뒤집으며 살아갔을 때 내 처지가 얼마나 고단했던지 자네들도 알지 않은가? 그 시절에 내 삶이 어떠했으며 내 처자식들은 또 얼마나 고통당했던지도 자네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자네들, 이런 헛된 생활은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세. 그래서 굶주리는 가정들을 다시 일으키세. 그들은 그의 간곡한 설득과 증언에 감동받아 도박판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기도 모임의 자리로 바뀌었다. 그는 돌아올 때 화투를 가져왔다. 1973년 가을로 접어드는 어느 날, 활빈교회 DDT 요원이 박실한 젊은이를 교회로 데려왔다. 결핵이 말기에 이르러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직업이 박수, 즉 남자 무당인 30대의 미남자였다. 그는 박수 생활을 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에 체력을 너무 소진하여 얻은 병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역시 그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회한과 질병에 시달렸던 그의 혼에 예수의 복음이 심어졌다. 그는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날들을 보냈다. 우리는 그의 결핵을 치료하려 애썼으나 너무나 중증이어서 1차 약은 이미 약효가 없고 2차 약이어야 효력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차 약은 값이 비쌌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가난했다. 약값을 감당해 나갈 길이 없었다. 누군가가 일러주기를 시립결핵 요양원에 입원하면 2차 약까지 투약해 준다고 했다. 나는 그와 함께 먼 길을 찾아 시립결핵 요양원으로 갔다. 그러나 요양원은 10,000원이어서 입원이 불가능한데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30,000원 정도의 뒷거래를 하면 입원이 된다고 했다. 무료 입원이 규정이었으나 들어오려는 환자는 많고 수용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 부정거래를 통해 입원하는 관례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실망을 하고 돌아왔다. 건강이 회복되면 신학을 공부하여 나를 돕는 일꾼이 되겠노라고 말하던 그에게 운명의 날이 왔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슨 찬송을 원하느냐 물은즉 신락 같은 소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원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와 그의 아내가 나직이 부르는 찬송을 듣던 중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짓더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 1973년이 저무는 때였다. 그의 아내가 부엌으로 나가더니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다. 죽은 남편의 입에 잘린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흘려 넣었다. 그러나 피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입에서 넘쳐 흘러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임종 때 피를 흘려 넣어주면 다시 소생한다는 옛부터의 이야기를 믿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부인의 애틋한 사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시체를 염하면서 그의 얼굴이 밝은 것을 보고 기뻤다. 밝은 얼굴로 웃으며 죽을 수 있음이 축복이거니 생각했다. 죽음이란 다름 아니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이다. 고달픈 이승을 떠나 안식의 저승으로 옮겨가는 문턱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다. 나도 하늘이 그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벽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잿봉지를 만든 후 그의 아내와 함께 한강교로 찾아갔다. 다리 난간에 기대선 채 흐르는 물 위로 재를 뿌리며 다시금 다짐했다. 약값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는 세상을 세워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깊어져 부자는 가벼운 감기에 걸렸어도 호화로운 병실에 입원하고 빈자는 주사 한 대 맞아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현실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철저히 거부하고 그 변혁을 위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그런 파괴력이 없는 신앙은 그릇된 신앙이요. 그런 도전력이 없는 종교는 종교답지 못한 종교다. 그런 종교는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백성들의 아편이 되는 종교일 따름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녘에 군인들이 이 한강 다리를 넘었듯이 언젠가는 평화군이 이 다리를 넘어야 한다. 이 땅에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갈 평화의 군대가 이 다리를 넘어야 한다. 총을 들고 탱크를 앞세운 군대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진리와 섬김으로 무장한 군대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활빈교회는 예수 혁명을 준비하는 혁명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한강교를 떠났다.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일어난 나는 냉수마차를 마치고 훈이 엄마가 내 등에서 숨을 거두었던 날에 읽었던 다윗의 시를 다시 읽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다윗과 그의 동지들이 읊었던 이 시를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벽을 깨우는 일을 내 사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어둠에서 잠자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일에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에도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연이어 다짐했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청계천 빈민촌의 6만 형제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모른 채 호화주택에 잠들어 있는 부자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나는 밖으로 새벽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땡그랑땡, 땡그랑땡, 땡그랑땡. 종소리에 깨어난 이웃들이 밝히는 등불들이 창문에 밝혀지고 있었다.